오늘 이 새벽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21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을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어제의 내용에 이어져서 레위인이 첩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정이 길어져서 머무를 곳을 찾는 과정입니다. 딱 보면 그저 흘러가는 가다가 뭐 유숙 갈 곳을 찾는구나 얘기 같은데 벌써 이 과정에서도 두 가지 정도 아쉬운 점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쉬운 점인가? 첫 번째, 여부스에 가지 못합니다.
일로 갈까 일로 갈까 하다가 여부스란 도시가 먼저 나왔는데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 땅이네 하기에는 역사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명령대로 수행되지 못한 흔적입니다. 원래 베냐민 족속이 온전히 차지했어야 될 땅입니다. 그저 이방민족을 몰아내고 차지해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악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이 몰아내라 명령하신 것이었고 너희들의 욕심으로 차지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명령대로 갈 곳을 가라 했던 그러한 장소였는데 그 명령대로 수행되지 못했기에 베냐민 지파가 그곳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인이 사는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되어 수행되지 못한 흔적이 여부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 먼저 그것이 하나의 아쉬움입니다. 두 번째 아쉬움은 뭡니까? 그래서 형제의 땅으로 찾아갑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제의 땅으로 갔지만 아무도 환영하며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서금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관심. 낯선 사람이든 집에 들을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문화적 개념에서도 방황하는 사람이 해가 지기 전에 갈 곳을 찾지 못하면 환대하고 그 사람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지역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기본을 알아보는 환대의 문화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는커녕 무관심, 아무도 나오는 자가 없더라.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를 상실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그 영적 체질과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기준점이요 바로미터일 텐데 여기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관심으로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어찌 되건 말건, 게다가 형제의 땅인데 나의 형제가 어떻게 되건 말건. 그러니까 오늘 찬송과 너무나 대조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교제가 천국의 교제와 같은 것인데 전혀 그러한 기쁨도 교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결과 하시려는 것도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쭉 이어가시는 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십니까? 악인 하나도 멸하기를 바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역사에 반영되어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 적막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는 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애정 있게 귀하게 존중하며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십계명에서 그 국가의 틀을 세우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각이 다 맞지 않구나. 나보다 더 어른들이 있구나. 그들이 살아간 역사를 읽고 그 토대 아래에서 나 또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미 받은 은혜가 있구나. 어른들은 어른답게 행동해야겠구나. 젊은이들의 생각은 이럴 수가 있구나. 서로에 대한 겸손과 존중,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람을 그저 쾌락의 대상으로 혹은 얄팍한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신뢰와 약속과 애정 가운데 아주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 간음하지 말라 묻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상대편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말로 휘둘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볼지언정 상대방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정말 정직한 말로 대할 수 있는 것,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사실 십계명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며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느냐에 그런 애정이 가득 묻어 있는 게 십계명의 나머지 개념이었던 것이죠. 단지 매너가 좋은 인생을 살아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십계명이었고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이었는데 이곳은 정막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죠. 이방인의 땅이라 하여 여부스를 피해서 일로 왔는데, 형제의 땅으로 왔는데 여부스랑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어떤 면에선 여부스보다도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러한 가운데 우연하게 만난 노인은 경고합니다. 게다가 그나마 경고하는 이 노인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19장 20절 하반부에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경고까지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집 오세요. 거리에서 이렇게 노숙하지 말고 이 정도가 아니고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큰일 납니다.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그렇게 경고할 정도로 무언가 악이 팽배하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고 사람에겐 관심하지 않지만 그들이 자기 욕구대로 거리로 터져나올 때는 악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예상을 주는 것, 이것이 이 당시의 시대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은 그 본문까지 나아가지 않았지만 내일부터 펼쳐지는 내용에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었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존중되지 않고 그 가르침이 하나도 삶에 새겨져 있지 않은 삶. 이방 땅과도 같고 이방 땅보다도 못한 그러한 적막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은 그 거리의 풍토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을 잇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승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주고 녹아 들어가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유익을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땅은,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조심해라, 이 거리는 위험하다, 하나도 빛과 소금의 여파가 전파되지 않는 극심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는 보면 볼수록 이런 어둠이 너무 극심합니다. 보면 볼수록 한탄과 절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는 좀 다른가?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난 사람이 내 덕분에 얼마나 이렇게 자존감이 생기는가? 여러분을 스쳐간 사람 한 명이라도 잠깐 여러분이랑 인사를 나눈 사람에게도 적막함보다는 정말 그를 살릴 수 있는 한마디의 말, 태도 전해주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됨됨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은 큰 게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유치한 예지만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했던 얘기를 재밌다고 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들어줄 여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 다 아는 얘기잖아. 툭 쳐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또 재밌다고 들어주실 여유가 왜 우리는 없는 겁니까? 우리를 스쳐간, 우리를 대하는 한 명의 사람이라도 우리의 작은 한마디, 작은 태도를 통하여서 적막함보다는, 튕겨나감보다는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신을 힘내게 해주는 그러한 영적 영향력을 정말 펼쳐주고 계십니까? 우린 자녀에게 어떻게 화를 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 화를 냅니까? 아니면 그냥 분노하니까 내 신경질을 냅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엄마 그것도 몰라 라고 타박합니까? 아니면 존중합니까? 연로하셔서 새로 생긴 것들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신 어른들에 대해서 여전히 존중합니까? 비웃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그저 분출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도 지금 이 도시와 똑같은 적막함,
악함을 마구 분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 서로 간에 정말 지극한 형제요 자매로 여기고,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기능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혼으로 바라보고 인격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존중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어울릴 만한 사람과만 어울리는, 내가 골라내는 게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 이웃이 되게 해서 그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믿음이 상실되면 사람의 가치도 상실됩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사람의 가치도 높여주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큰 따뜻함과 애정을 두고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적막함, 가치 없음 표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회사는 인격성보단 기능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대하지만 비상식적으로 반응하는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애정으로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인격으로 다 품을 수 없는, 말하자면 마음이 아프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런 일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 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성, 전문적인 도움, 무례함에 대해서 화내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먼저는 그 토대가 사랑과 은혜로 근거로 한 우리 자신이 확립되어 있어야 그걸 토대로 상대방의 기능성을 뽑아내도 뽑아내고 분노해야 될 때 적절하게 분노할 수 있으며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한 분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랑과 은혜의 개념을 온전히 알고 있을 때,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 있고 나는 적어도 사랑을 바탕으로, 은혜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서 있는 사람일 때에 그 나머지 부수적인 지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가 신중히 고찰해 봐야 됩니다.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에 대해서 나도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잣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그러한 삶의 태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착실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것과 같은 적막함, 무관심, 쾌락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애정을 나의 이웃에게, 나의 삶의 터전에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또한 주님의 분명한 은혜를 깨달아 체감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영적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는 선한 역량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기능과 실력, 능력으로만 모든 가치가 새겨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한 영혼에 대한 존중이 교회로 말미암아 퍼지게 하옵소서. 시간 모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